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아멘. 시편 105편.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쓴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안목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편 105편에는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과 그의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의 저자는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분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일을 널리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시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23절에서 27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백성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36절에서 39절. 그가 또 모든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장남을 모두 치셨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며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아멘. 시인은 시의 끝부분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2절에서 44절.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시인이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야곱과 그의 12명의 아들이 오래전에 떠났던 가나안 땅을 다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더구나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일군 그 수고의 결과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현대인 성경은 그걸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다른 민족이 애써 지은 농작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일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수확한 그 땅의 풍성한 수확물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합니다.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비료를 뿌린 적 없습니다. 땅을 경작한 후에 씨를 뿌린 적도 없습니다. 잡초 제거한 적 없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허리를 숙인 적도, 괭이와 낫을 든 적은 더구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혀 소비하지 않고 비옥한 땅, 그리고 그 땅의 풍성한 수확물을 그들은 모두 차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여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여유. 시의 마지막 절이요,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여유를 주신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미 잘 정돈된 땅과 그 땅에 풍성한 수확물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과 시간의 자유를 주신 이유, 즉 삶의 여유를 주신 이유, 그건 바로 그 여유를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런 여유를 주신 겁니다. 삶의 여유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 여유를 갖고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고 그런 여유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힘이 남아 있다면, 우리에게도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는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주의 뜻을 묵상하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여유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걱정을 덜어주셨고 형통의 복을 주셨다면, 그분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다면 이런 복을 받는 이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뜻과 주의 명령과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때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의 한 인본주의 협회가 있습니다. 꽤나 유명한 협회입니다. 이 협회가요,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영국 런던 시내에서 무신론 버스 캠페인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무신론 버스 캠페인 운동. 이 캠페인은요, 런던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버스에다가 다음과 같은 광고물을 전시한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습게 여겨지는 건요, There is no God이 아닙니다. There is no God이 아니에요. There is probably no God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약간 소심하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런던 시민들에게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인생을 즐겨라. 여기서 우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 뭐냐면요,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즐기지 못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을 경우 우리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하는 스포츠를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도 우린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요, 우린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많이 불편합니다. 좀 불편해요. 사람은 볼 수 없어도 그분은 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두려운 건 그분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경제, 정치, 군사, 문화에 있어서 초강국입니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가 출현했고 그야말로 영국은 그때부터 막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입니다. 여유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여유. 돈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성경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영국의 인본주의 협회 그리고 그 협회에 속한 전 세계의 사람들 성경의 가르침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돈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찝찝하고 상당히 거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는 죄를 짓기 위해 악하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즐기며 사세요. 이런 헛소리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여유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허락된 겁니다. 여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여유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병이 걸린 지 38년이나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병으로 38년을 고생했던 사람. 그는 예루살렘 성전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자이고 노숙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양의 문은요, 이름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문이 아닙니다. 제물로 쓰여지는 가축들이 주로 양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발길이 빈번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그곳을 찾아갑니다. 이 연못 근처에는 주로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연못 근처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연못의 물이 소용돌이 칠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 물에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도 연못 물이 소용돌이 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아픈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병자의 답변이 그렇게 간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이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보고 싶으냐? 혹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병자들이 답변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혹은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서툴어도 예수님이 그를 고쳐줍니다. 그를 고쳐주세요. 그러나 그에게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덧붙임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덧붙임의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병자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38년이나 아팠던 이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 38년 된 병자의 아픔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불행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불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